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셔주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도 그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들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의 삶으로 초청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행복하게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건 절제의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주님의 거룩한 것을 다시 한번 사모해보는 결심을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인류를 타락시킨 이 세 가지 죄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세 가지 큰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되짚어주기도 하셨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저희가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늘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의 주축들을 매번 패배하면서 사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저도 올 초에 하나의 목표를 세우기를 살 좀 빼보자 라는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 나이살을 좀 어떻게든지 해결해 봐야지 하고 세월을 거슬러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만으로 해결을 해야지 했는데 이제는 식이요법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식단 전체를 채식으로만 딱 이렇게 그냥 채소로만 먹는 끼니 시간들을 딱 두고 막 당근으로만 발을 채운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색다른 도전들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도전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정말 연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먹고 뭐 열심히 정리하고 막 최선을 다하다가도 다른 곳에서 살짝 유혹이 오면요, 이번에는 하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제 의지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본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 설교 이 타이밍에 딱 이거를 해야지 하고 타이밍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라 일정 부분은 좀 이루었지만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요, 우리는 이런 시험들에 넘어졌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가장 완벽했던 존재인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 시험에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고 우리를 이기도록 순간순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행복과 즐거움을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확신 속에 주님께 우리의 선택권을 한번 넘겨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란 행동과 생각, 감정으로부터의 중용 혹은 주류 사용으로부터의 금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절제는 이와 같이 중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중간을 지키는 거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극단이 있죠. 그래서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만약에 목표를 세웠으면 굽기를 끊으면서 아예 그냥 계속 굽는다면 살은 빠지겠죠? 근데 건강은 망가지게 됩니다. 중용을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끊어버리는 게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중간의 길을 잘 찾아서 바르고 선한 길을 찾아서 주님의 인도대로 가는 것이지요. 서양 경영원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를 부르기 전에 휴식, 즐거움, 절제, 이 세 가지를 의사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방의학의 선구자 중에 선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지나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지나치지만 않게 된다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과는 관계없이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25장 28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게 된다면 방벽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붙잡아야 그 다음에 가정도 나라도 그리고 천하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절제생활 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의 근원이자 얻을 수 있는 모든 승리의 기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은 은혜가 오다가도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하여 항상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들이 지켜짐을 인지하고 지키고 수용하도록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썩을 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물며 썩지 않는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얼마나 더 많이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절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크게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세 가지 파트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절제를 할 때 무엇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늘어났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가족이면 가족에게 집중을 하고 바깥 농사일이면 농사일에 집중을 하고 그게 거의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그냥 주어진 것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의 다양한
침범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고가 확장되는 현상들을 겪게 됐고 그것은 수많은 지성인들을 불러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게 딱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 밭에서 나는 거, 우리 주변에서 나는 거, 뭐 이 정도 선이가 끝이었어요. 그렇죠? 뭐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꿈이나 꿨을까요? 바다에서 나는 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있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받을 것들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었죠.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한 식탁에 육해공이 같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 아주 다양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선택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당을 찾으려고 해도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식당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다양한 선택지들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력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만큼,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우리가 여유가 더 많이 생긴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향하여 살게 되는 거죠. 이 일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보니 하나님도 그 너무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것들에도 주목해야 되다 보니까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일정표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온전한 선택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절제의 힘을 잘 활용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무사전도 132페이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사에 절제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않을 것이며 또 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과 정신이 타락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펼쳐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될 때는 우리는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화의 단계들을 밟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많은 소원들 중에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경건은 건강법칙에 상충되지 않고 조화된다. 사람들이 십계명을 항상 순종해 왔더라면, 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생활에 실천해 왔더라면 지금 세상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막 골격이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는 이유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음으로 생겨나게 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행한 일들의 결과로 인해서 병을 자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천연의 법칙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말씀의 기관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살아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씨앗들을 맛볼 수 있는 정말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이생의 자랑들이 잘못된 결과들을 막 불러오게 되고요. 먹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서 건강의 원칙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연 법칙들을 다 이제 파괴해버린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안식일을 맞이한 이날 혹 너무 피곤하시진 않으십니까?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고민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어느 정도 달고 살지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조금 절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께서 예비일도 주셨고 그 예비일을 통하여 우리가 절제를 연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큼 안식일 이 시간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너무 많은 일정들 때문에 오늘 안식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절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건강하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한테 절제를 주셨습니다. 여기 절제생활 247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이유, 망가지는 이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연약해진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방향성들이 결과적으로 그 정신적인 힘을 계속 약화시키도록 엉뚱한 일에 집중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들을 수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부절제와 범죄들이 들어오도록 점차 우리의 의지력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세 가지의 유혹거리가 있는 거와 100가지의 유혹거리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이제 이거 설교에 쓰기 좋다고 해가지고 봤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청소하는 것과 청소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청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청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우리의 사고력은요, 이렇게 물건들이 어지러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중에도 저절로 그 흐트러져 있는 것들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뇌를 계속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방이 어지럽혀져 있으면은 수많은 것들로 복잡하게 돼 있으면 질서가 파괴되고 모든 게 더러워져 있으면 우리의 눈에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고를 하느라고 정작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면서도 뇌는 혹사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의 삶도 이렇게 너저분하지는 않습니까? 좀 체계적으로 질서를 딱딱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은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별된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쫙 영성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에 다른 게 보이면요, 잠깐만 이거 잠깐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의 절제를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적당하고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빛을 주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잘못된 결과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의 절제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절제, 특히 식생활의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행동의 근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에 부합하게 살아야 하죠. 주님은 그렇게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일을 굳이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들의 육신을 구성하고 정신을 구성하고 삶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음식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아는 만큼 그 명확한 방향성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방향으로 함께 잘 꼴지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르법은 기별 3권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먹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음식을 그들 앞에 놓으라. 그들에게 건강에 좋은 질의 음식은 그대의 건강에도 좋다. 그러나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그 양은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이 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히 연구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먹는 것이 좋은지도 연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들을 먹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우리 3040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짚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먹을 양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풀들, 음식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을 우리한테 양식으로 주셨는데 뭔지 몰라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요. 그걸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사실 짐승들도요. 자신이 뭘 먹어야 될지는 명확하게 알고요. 심지어 자신이 몸이 어떻게 안 좋고 어떻게 할 때는 뭘 먹는지 그것도 바뀐다고도 하더라고요. 저희 사람들도 최소한 그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무엇인지 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제대로 좀 알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몽테뉴라는 사람도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몸 안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결국 아무거나 막 먹게 되고 그러면요. 그 아무거나 먹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식생활에서 무너지는 것으로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성격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육류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성격과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심지어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뭐 어떻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까지도 사람의 성격, 성향들과 그날의 컨디션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정말 정갈하게 잘 먹은 날은 그날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고 편한데, 아무거나 막 먹고 나서 뭐 속이 막 부대끼고 그러면 일단 기분도 나쁘고요. 어디 가가지고 자꾸 꾸벅꾸벅 졸게 되고요. 그렇죠? 병들은 닭이 돼버리고 맙니다. 골골골 거리는 일들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좋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맙시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게 된다면 성경은 병망하게 말하기를 죄에 둔감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절제 생활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서 건강법칙들을 잘 지키게 된다면 그것을 유의함으로 인하여 다른 유혹들까지라도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간파해낼 수 있게 되고요. 저항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조금 더 단순하고 거룩한 입맛에 맞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만들게 되므로 우리 안에 펼쳐지는 재난들이 다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재림교회 하면은 정말 자신 있고 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 식습관에 대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흥미롭게도 3대 건강지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재림교인으로 꼽으면서 비결 중에 하나를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라는 장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귀한 복들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그러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 사람한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루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식욕을 절제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건강들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 좋은 몸을 만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먹고, 특히 비건강식품들,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 하나님께서 먹기를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들, 우리가 물론 모든 것들을 다 피할 수는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 개혁을 옹호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절제하겠다는 선택을 가지고 비건강식품이나 양념이나 과도한 양념이죠, 그리고 차나 커피와 같은 잘못된 기호식품들을 우리 옆에서 피하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다른 모든 부도덕한 음식들을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이어갔으면 제일 좋겠는데 오늘 안식일 만큼이라도 단호하게 끊어보겠다고 결심해 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를 강조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유불급입니다. 극단에 취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채식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풀떼기만 먹고 사시는데요, 그 풀을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한 건데 그냥 나는 채식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극단으로 취하게 되면 우리의 몸감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될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조차 극단으로 가서 나는 소금도 적당히 쳐가면서 고춧가루도 안 크고 먹고 있는데 당신네들의 이빨에는 왜 고춧가루가 껴있는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망가진 마음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치유할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너무 지나친 모습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로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최근에 더더욱 부각된 것 중에 하나로 함께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남은 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눈에 이것들이 좋다 생각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요즘에 특히나 안목의 정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는데 미디어의 절제입니다. 저는 이 미디어의 절제에 대한 성경절들을 좀 찾기 위해서 보는 것과 관련된 성경절들을 정말 많이 뒤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뭐 보는 것들을 선별해서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그냥 보는 것들은 안 좋다고, 보는 거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보는 것들에 대하여 그래 뭐 보고 경험하고 지식이 많고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을 깨기 위해서 이 성경절을 좀 골라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실 이 성경절들은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제대로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됐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됐으면 더 제대로 됐을 거다라고 말하는 소경을 치료하시면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의 시야도 좀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식을 체험하기 위해 무언가를 경험하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짐승과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발전들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알게 됨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니까요, 도리어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심지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요, 성경을 봐라, 물론 책이 없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해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보는 것들조차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들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자 선지자 226페이지는 참된 절제는 모든 해로운 거를 다 버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인류들은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처에 충만해 있는 안목의 정욕, 부패한 욕정들을 따라가면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냥 제한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이 샥 들어옵니다. 청소년 15%가요 심각한 상태의 인터넷 스마트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딱 앉아 있으면요,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요, 휴대폰을 펼쳐놓고 그걸 그냥 만지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옆에 있어서 똑같이 그렇고요, 연인의 모습도 똑같아요. 다들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데이트를 뭐 하러 가요? 영화를 보러 가요. 서로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요. 그래서 그 없는 시간 만나가지고 서로 같이 갔는데, 만나가지고 계속 화면만 보다가 돌아와요.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엄격한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목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또한 잘 정리하는 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는 일들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는 어른보다 체질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자파를 접했을 때 어른보다 1.4배 정도 전자파를 더 흡수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요, 더 많이 이 전자파를 흡수하게 되고요. 특히 이 아이들은요, 뇌가 작기 때문에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조직이 금방 파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인 아이들이 휴대폰을 너무 가까이, 너무 자주 보게 됐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서 뇌가 그냥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는 모양이 아닌 완전히 망가진 모양이 되는 거죠. 뿌옇게 뇌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동차가 다가오면 우리는 위험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에게는 전자 스모그 스펙트럼 대부분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전자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이 되어서야 내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괜찮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후대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이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점점 바보들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미디어를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빨리 그런 것들을 끊고 자야 되는데, 끊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들도 요즘에는 성경을 펼쳐놓고 하는 것보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면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요. 설교를 듣는 것도 심지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뭘로 해요? 영상을 통해 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매일의 습관이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들이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결국 그 미디어에 노출된 모양만큼 바뀌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절제가 이루어지게 돼서 주님께서 주신 겸손한 자아의 실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우리 행복한 삶에 대해서,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폈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절제서부터 이 행복이 시작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서 피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요. 또 수많은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을 쫓아가느라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가운데 우리의 낙을 미디어들에 두어서 가족들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렇게 TV나 영상물에 빠져가지고 좋은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절제라는 키워드를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바울이 벨릭스한테 절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절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고 틈이 나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 절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라간 모든 것들의 기초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이게 부서지고 나면요, 그 위에 쌓아지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요. 절제 없이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절제 없이 어떻게 형제 우애가 이루어지며, 절제 없이 인내나 경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덕과 믿음들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사랑들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소기의 경읽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둠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 주님께서 선물하신 이 거룩한 변화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주님께서 절제로 삶을 잘 간수하게 된다면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한 귀한 약속을 생각하며 오늘도 은혜롭게 거룩하게 살게 되시길 간절히 빌면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